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사순절이 시작이 되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죄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러분, 그 원죄가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내가 아무런 잘못을 지은 것도 아닌데, 우리가 믿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위험한 핑계, 그 가장 위험하지만 흔한 핑계가 뭐냐 하면, 왜 하나님은 그 먹지도 못하는 나무 열매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또 아담과 하와가 왜 그거는 따먹어가지고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게 하셨나.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핑계의 그 밑바닥에는 죄가 나와 상관이 없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어 주었다는 오만함에까지 가게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원죄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원죄라는 것이 이제 중심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어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중한가, 그런 중한 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죄에 대한 이해가 참 중요한데요. 저는 원죄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원죄에 대한 이해를 잘못 가지고 있으면 숙명론적인 패배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게 되고, 왜냐하면 이제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된 우리에 가지고 있는 이 죄성, 이 불행의 원인을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자꾸 갖게 하는 겁니다. 원죄 때문에 그래,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래, 하나님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 이 내용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오늘 뭐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너무도 오랫동안 많이 들은 얘기인데, 핵심되는 내용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결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은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한다면, 그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을 그저 하나의 religious entertainment 정도로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현대의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3장 말씀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불쌍한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입니다. 워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 열리지만, 그저 하나의 좋은 말로 내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정도의 말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파멸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우리 인간의 고통이 어떻게, 그 기원이 뭔가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어떤 존재인가요? 성경에는 계시록에 보면 뱀 그러면 사탄이죠, 사탄.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에서는 뱀을 사탄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해요.
왜 오늘 본문 말씀은 사탄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고 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예요. 그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 되어 있는데, 이 들짐승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의 원어는 짐승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히브리 본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존재들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가장 일반적인 그런 존재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아주 친밀하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뱀을 이제 간교하다고 표현했는데, 그래서 영어 표현을 보니까 craft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은 본래의 뜻은 clever입니다. clever.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에 파송을 하시면서 뭐라고요? 너희가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clever예요. clever. 아주 그 현명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현명하고 지혜롭다는 단어를 뱀에게 사용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현명함과 지혜로움은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에요. 현대는 어떻습니까? 철학이나 어떤 지식이나 현대의 어떤 지혜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자꾸 비교하지 않고 동등시한단 말이죠. 분명히 오늘 말씀은 뱀이라고 할 뿐이지 사탄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 된 이유는 뭐예요? 뱀이 우리를 유혹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우리의 그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이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이에요. 곧 내가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 겁니다. 죄는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그 유혹 가운데서 선한 길로 갈 것이냐, 생명의 길로 갈 것이냐, 파멸의 길로 갈 것이냐,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이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원죄를 얘기를 할 때 이 원죄는 우리 선택의 결과이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억울한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그 선택을 한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의 모든 책임을 다 홀로 지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구원 사건이에요. 이것이 뱀을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죄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뱀의 지혜로움과 싸워서 패배한 상태인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움과 싸워서 패배한 거죠. 세상적인 논리에 져버린 겁니다. 뱀의 유혹을 방관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 심리학자인 칼 매닝거가 한 얘기가 이런 말이 있어요. Attitude is more important than the fact. 태도가 사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상황, 모든 팩트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 현대 기독교가 타락했다는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꾸 인간의 힘을 하나님에게 보태려고 해요.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붙잡아야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 상황을 그대로 보면 뱀과 여자가 지금 오늘 이 창세기 3장에서 처음 만난 게 아닌 거예요. 상당히 오랜 기간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넘어지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한마디 툭 던지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속적인 우리와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뱀의 유혹은 아주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주 그 동정하는 그 어조로 뱀이 그 하와 여인에게 말을 건네죠.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이 유혹이라는 것은 언제나 나를 염려하는 척, 나를 위로하는 척 다가와요.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현대 기독교의 그 주류가 무엇입니까? 위로와 치유예요. 아주 마음적인, 아주 안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많은 교회와 이단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한가요? 우리를 미혹하는 대상들은 우리가 좋아할 만하고 아주 친밀하고 현명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하고 좋아할 만한 것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들을 마치 우리가 존중받는 듯한, 우리를 사랑을 받는 듯한 느낌을 갖게끔 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짓는 그 현장이 어디인가요? 에덴이에요. 낙원이에요. 모든 것이 완벽한 곳에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고요. 환경 탓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사는 게 힘이 들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거역한다. No way. 아니에요, 여러분. 부족함이라고 전혀 없는 완벽한 상황 속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환경, 상황,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냥 필요할 때 그냥 그런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여기다 가둬놓고, 여기다가 모셔놓고,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할 때만 와서 만나려고 해요. 집으로 모시고 가지 않아요. 내 일하는 자리로 모시고 가지 않아요. 그게 원죄입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 요새 젊은이들을 MZ세대라고 그러더라고요. MZ세대. 이 MZ세대들의 그 삶의 그 특징 가운데 뭐냐 그러면, 선악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어떤 관계에서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건 선한 것이고, 나에게 손해가 되면 그건 악이라고 치부를 한다는 거죠. 절대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이익인 거예요.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 여러분, 이 하와가 내가 오늘서부터 하나님을 거역해야지, 하나님을 믿지 않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죄를 짓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더 잘 믿어볼까라고 하는 거예요. 뱀이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거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선을 아는 순간 그들에게 닥친 것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움과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빠진 선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부정하거나 나쁜 얘기를 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접근을 해요. 이단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왜곡하는 거죠. 유사품 하나님을 만들죠. 언뜻 보기에는 뱀이 여자에게 질문하는 것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여러분, 뱀의 질문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오늘 말씀. 창세기 2장에 보면 이 각종 나무 열매는 너희가 마음대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뱀이 뭐라고 여자에게 얘기를 하냐면 쉬운 겁니다. 하나님이 그 동산에 있는 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You must die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뱀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Really?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 우리 성경에는 참으로 정말로 그렇게 얘기하셨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You must die라는 선포를 하셨는데 이걸 질문으로 바꿔요. 정말 그랬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really라는 이 정말 참으로라는 단어는 뭐냐면 설마 그럴 리가 이거죠. 이게 현대의 많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이 정말 뭐 그래? 원수를 사랑하라는 에이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 Really?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뱀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들은 얘기는 다른 얘기인데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 무슨 물건을 사실 때나 사람을 만날 때 참자를 들어간다, 진짜라고 들어가는 건 거의 가짜예요. 참기름, 그죠? 아니 복음이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게 해결되는데 왜 거기에 또 순자가 들어가요? 여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뱀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나는 믿을 수 없는데 아무튼 어렴풋이 난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지만 I do not think so.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뉘앙스를 지금 풍깁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 얘기를 들은 여인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는데 거기다가 자기의 생각을 보태요. 뭐라고 보태요? 하나님이 만지도 말라 그랬다. 과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부풀리기 시작을 해. 그 말은 뭐냐면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뱀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럴까? 이런 거죠. 뱀은 지금 먹지 말라는 것에 이제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디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센터라는 것이 아니라 in the midst of the garden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무들이 많은 가운데 하나라는 말이에요. 근데 뱀은 지금 센터라고 얘기해요. 거기 고나무만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왜곡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을 편협하고 째째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뭐 그런 분이 계시나 이거죠.
왜 먹지 말라 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정말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의문형으로 바꾸고 있어요. 이 오늘 창세기의 이 뱀과 하와의 대화를 이렇게 보시면 전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아주 티피컬한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너희가 죽을까?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너희가 죽을까? 의문형으로 바꾸고 있어요. 명령의 말씀이 의문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뭐예요? 먹어보면 알 수 있지 않아? 이런 거죠. 은근히 서제스처 하는 겁니다. 이미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꼭 먹어봐야지 그런 의지가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타락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옅어지기 시작하면 타락의 시작이에요. 말씀의 왜곡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불교 신자일까요? 이슬람 신자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 말씀을 왜곡을 해요?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믿으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엄청난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아무리 갖다 대도 내가 원하고 내가 고개가 끄덕여지고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뱀의 이야기입니다. 귀에 듣기 좋고 가슴을 울리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냥 한 구절 읽어놓고 거기에 심리학, 무슨 뭐 경제학, 과학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즐거우려고 예배 드려요?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가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조금씩 왜곡이 되기 시작을 하자 이 하와도 여기에 동조를 해요. 하나님은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으라고 그랬는데 이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모든이라는 단어를 빼버려요. 거기에 있는 뭐 몇몇 나무의 열매는 먹으라고 하시긴 하셨는데 그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 나무의 열매는. 그리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손도 대지 말라고 하셨어요. 뱀의 얘기를 들은 이 하와 여자는 에덴의 그 풍요로움과 완벽함이 별로 감사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내 느낌이나 내 상식이나 내 생각이라는 렌즈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믿고 공부하고 묵상을 하면서 오늘날은 이제 묵상이라는 주제를 얘기를 하면 뭐라요? How do you think about it? 이렇게 물어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죠. 우리의 생각의 중요성을 자꾸 강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뭔가 중요한 존재처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믿음은 느끼고 감상하는 것이 아니고요. 순종하고 항복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I think 이렇게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을 하고 내 생각을 집어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하와가 이 뱀의 말을 듣고 이제 흔들리는 것이 다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뱀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강력하게 4절에서 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혹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렇게 너희를 협박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알아?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런 거야. 참 굉장한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지금 뱀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너도 you can be the God이에요. You can be a God.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야. 참 매력적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뱀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죽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두려워서. 뱀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는 전문가처럼 얘기를 해요. 우리 시대에 이런 뱀과 같은 존재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요.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그러나 이런 분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너희가, 여기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 하셨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한테 다 얘기해 준 게 아니고 조금만 얘기해 준 거야 이거야.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화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간질 시키기 제일 좋은 말이 뭐예요? 우리 흔히 하는 말은 뭐예요? 아, 이건 비밀인데 나한테 정말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 근데 그 얘기까지 하잖아요. 나한테 얘기하지 말랬어. 그러고서 얘기해요. 뱀이 하는 짓이에요, 지금. 여러분, 선악을 알게 된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내 스스로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면 선과 악은 누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면 선인 것이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면 악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악은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뱀은 하나님을 아주 인색한 존재로 말하고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뱀이 지금 여자를 어떻게 부추기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2차적인 거고 How do you think about it? How do you feel?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말을 들은 뱀이 이제 홀로 남았어요. 그리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바라보니까 방금 전까지 보았던 것과 전혀 다르죠.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될 만큼 탐스럽다. 그런데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창세기 2장에 두 가지예요. 보기 좋고 먹기 좋다. 여자의 눈에는 한 가지가 더 보이는 겁니다.
지혜롭게 될 만큼 탐스럽다.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에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세계에 우리 스스로가 뭔가 내 능력으로 보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죄입니다. 지혜롭게 될 만큼 탐스럽다. 아까 뱀을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지혜롭다고 표현했어요. 간교하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이 하와가 뱀이라고 하는 뱀의 그 말에 의해서 뱀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택한 것이 죄예요. 죄라는 단어 여러분 한자로 다 아시죠? 여기 보시면 맨 위에 그물망 있고 그 밑에 안일비예요. 그죠? 그물망, 안일비. 그럼 죄가 뭐예요? 어떤 뜻이라는 거예요? 그물 속에 내가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 그물은 뭔가요? 내 생각이에요. 내 지식이에요. 내 욕망이에요. 거기에 갇혀 사는 게 죄예요. 성숙한 사람은 내 생각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내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식이 훨씬 높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숙이란. 그래서 제가 영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sin이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죄라는 단어 sin이라는 걸 찾아보니까 영어의 sin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해놨어요.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왜 멀어져요? 내 생각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거기에는 사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사단이 직접 예수님을 데리고 광야로 가죠. 그리고 세 가지를 요구를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다 좋아하고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현실적이 되라. 성공과 형통으로 세상에서 높아져라. 세상에서 자랑거리와 같은 삶을 살아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어떻게 해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각과 느낌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모든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뱀의 유혹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자율적으로 내 스스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뱀은 여러분, 이 오늘 창세기에 등장한 뱀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그런 거짓 선생들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사단이 이렇게 와서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이기나, 뱀을 사단이라고 단정하고는 우리의 이 죄를 선택한 책임을 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 스스로 뱀의 유혹을 우리 스스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내 마음에 맞는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적인 위로, 치유, 회복, 이것들이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 있는 뱀들의 유혹입니다. 내 마음이 편하고, 내 마음이 위로를 받고, 내 마음이 세상 편안한 것과
예수를 믿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서부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무서운 십자가의 고난과 채찍과 죽음을 맞이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런 것으로부터 내 마음이 편안한 것을 추구해야 하나요? 듣기 거북하시죠? 거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거든요. 사순절은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하는 기간입니다. 뱀이 하는 말은 뭐예요? 당신은 충분히 위로받고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이런 위로도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위로하고 생각해 주는 척하면서 뱀은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냈잖아요.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내 취향에 맞는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취향에 맞지 않아요. 불편해요. 어려워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요수아 헷셀이라는 아주 유명한 랍비가 한 말이 원본으로서의 삶을 버리고 복사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뱀들은 복사본의 말씀을 원본처럼 우리들에게 제시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넘어갈 만한 복사본은 훨씬 더 합리적이고 우리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서 부족하다는 느낌을 자꾸 갖게 해요. 내가 뭔가 해야 돼요. 여러분 시편 73편 이 73편을 쓴 이 시인을 그 성경은 아삽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썼어요. 이 시인 아삽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오. 내가 받을 인생의 몫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자신이 먼저 그 열매를 먹고 남편에게 주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맨날 여자한테 그 원망을 해요. 안 줬으면 안 먹을 텐데. 안 줬으면 안 먹을 것 같았어요? 찾아서 먹었을 거예요. 먹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먹고 난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나요? 부끄러운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자신을 가립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그게 바지가 됐던 어떤 여기에 가리는 옷이죠. 옷. 인류 최초로 만든 물건입니다. 무화과 나무로 잎으로 만든 그 옷이. 인류가 가장 이 세상에서 최초로 만든 물건이 어디에 사용됐습니까? 죄를 가리는 데 사용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현주소예요. 이 세상에서 성취한 것으로 우리의 어떤 부끄러움과 이걸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잎과 같은 것이에요. 그 오죽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거 벗어버리고 가죽으로 옷을 입히시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으로만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찾아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를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니르겐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앙은 에로스라는 표현을, 에로스적인 신앙이다. 조건이 있다는 거죠. 철학, 종교, 우상, 율법, 그 모든 조건이 충족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신앙을 이 니그레는 아가페적인 신앙이에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오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제가 이 일을 좀 마치고, 아니에요. 무조건 믿는 겁니다. 이게 아가페 신앙이에요. 그분은 모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왜 우리는 자꾸 거기에다가 조건을 걸죠? 기독교 신앙은 무조건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다른 것을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을 결단한다고 그러잖아요. 결단, 디시전이라는 것은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를 잡는 거예요. 버리고 잡는 거예요. 오늘 등장한 뱀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의 생각을 자꾸 높여요. 선택의 능력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원죄가 무엇인가요? 내 생각을 따라가기 시작한 게 원죄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란이 뭐예요? 다 뭐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어려워져요.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원죄는 바로 나의 잘못된 선택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죄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는 것, 그게 나의 원죄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뱀의 간교한 말이에요. 내 귀에 속속 들어오고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뱀의 간교한 말들. 그것은 우리를 죄로 인도할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오늘날 기독교가 이런 것 같아요. 뱀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그러고 느낌표가 아니라 퀘션 마크.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그리고 느낌표가 아니고 퀘션 마크.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뭐예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느낌표예요. 그것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뱀은 뭐예요? 우리 생각도 중요하고 조건도 중요하고 열심도 중요하다. 아닙니다. 오직 예수로만. That's it. 느낌표. 퀘션 마크를 붙이지 마세요. 뱀은 이 시대의 거짓 설교자들입니다. 이들은 우리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제시하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닮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약속입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각자의 방식대로 믿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럼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각자의 방식으로 믿는 그 믿음의 모든 걸 버려야 돼요. 사순절은 이것을 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어요. 뱀이 만든 하나님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이 만든 것들로는 고작 죄된 몸뚱아리도 가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을 하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내 안에서 다시 살리라.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무엇을 믿으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만나게 될 것이다. 죽어야 살 수 있습니다. 죽어야 부활합니다.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늘서부터 십자가의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고 계십니다. 혼자 걸어가게 만들지 마십시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면서 마지막 영원한 생명의 그 자리에 주님과 우리 모두 함께 있고 그분께서 내가 너를 안다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받으시는 올해 사순절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또 저희들 봤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호흡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충분하게 하시고 우리의 받을 복의 전부가 하나님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